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은 우리가 읽기는 본문은 여호수아 3장 7절에서 10절까지 읽었는데 3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전체적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기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을까요? 여러분은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굳게 믿고 계십니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그 방법은, 그 답은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경험할 때예요. 하나님께서 내 삶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 것, 내가 있는 삶의 현장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고 알고 경험하게 될 때,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시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이 여호수아 3장 10절의 말씀입니다.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사. 그죠? 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있는 것, 너희 가운데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것은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족속들, 그죠? 헷 족속, 히위 족속, 브리스, 기르가스, 아모리, 여부스, 이러한 족속들을 어떻게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때, 그들을 무너뜨리셔서 너희에게 그 가나안 땅을 줄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 그 일을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 그것을 너희가 볼 때 이것으로서, 그 일을 행하시는 이것으로서 너희가 알리라. 뭘 알아요? 하나님께서 너희 가운데 살아계신 것을 너희가 알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라는 것에 대한 확신을 갖는 방법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아야 돼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지 않고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라는 그런 확신을 갖는다는 건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도 요단강을 건너가는 거, 그죠? 그리고 가나안 땅을 정복해 들어가는 것, 여리고성이 무너져 가는 것,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볼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는구나, 이것을 알 수 있는 거지. 그런 하나님의 일하심을 하나 보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그리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알 수 있냐는 거죠. 근데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그 일은 어떤 일이냐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 크기의 일들이에요. 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요단강을 이렇게 가르는 거, 이거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일까요?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 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거,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일까요? 아니죠.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크기의 일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이렇게 알 수 있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어떻게 그러면 경험할 수 있을까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죠?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은 그러면 오늘 이 시대에도, 지금 살고 있는 지금 이 시대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경험할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일들은 1차적으로 알아야 할 것은 뭐냐면 우리의 수준의 것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우리가 일해놓고 하나님께서 일하셨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이에요. 그것은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일들이고, 우리가 어떻게 보면 해보지 않았던 일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 경험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라고 성경은 말씀하는 거예요. 그 여호수아 3장 4절의 말씀이에요.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라 하니라. 자, 이전에 지나가 보지 못했던 일,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그 일들, 그것은 왜 그러냐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경험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행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어찌 보면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지금 앞으로 살아가는 이 인생은
여러분이 경험해 본 적이 없는 인생이라니까요. 2020년 3월 29일은 여러분이 살아본 적이 없는, 지나가 본 적이 없는 그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근데 그 인생이 새롭게 살아야 하는데 우리는 이 인생을 새롭게 사는 것이 아니라 과거의 경험을 가지고 미래를 자꾸 새롭게, 미래의 일을 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래를 과거로 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움이 없는 거죠. 맨날 똑같은, 내 인생이 매일 똑같은 건 뭐냐면 미래, 살아보지 않은 인생을 과거로 가지고서 과거의 경험을 가지고 살려고 하니까 매일 똑같이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새롭게 살고 싶으시죠? 새롭게 살고 싶으면 새롭게 경험해야 돼요. 그것은 우리가 지나가 보지 않은 길이에요. 이 길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하냐? 이 길은 어떤 길이 되도록 해야 우리가 새로운 길이 될 수 있냐면 하나님께서 일하시도록 하는 길이 되어져야 돼요. 그래야 새롭죠. 내가 한 것은 내가 한 거잖아요. 그냥 맨날 똑같아요. 내가 한 건 똑같아. 그러니까 내가 하지 않아야 새로워질 수 있어요. 그 길은 누가 일하실 때? 하나님이 일하실 때. 그래서 이전에 지나가 보지 못한 그 길, 새로운 그 길을 우리는 살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서 일하심을 직접 경험하기 위해서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첫 번째 성결하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성결하라. 자, 여호수아 3장 5절을 보십시다. 여호수아께서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서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자, 하나님께서 내일 너희들이 경험해 보지 못한 그런 놀라운 일들, 그런 기이한 일들을 이제 시작할 거야. 그러니까 너희는 어떻게 하라? 자신을 성결케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이 지금 일을 한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할 때는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한다. 그러면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하나님 내게 은사를 주세요. 하나님 내게 능력을 주세요. 하나님 내가 이것을 잘할 수 있도록 막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뭐 계획을 세우고 막 그것을 놓고 철야하면서 철야의 기도의 내용이 하나님 도와달라고 요청하는 것들로 아마 가득 차 있을 수도 있을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는 그런 거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는 네 자신을 깨끗하게 성결케만 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일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 기이한 일들, 내 인생 가운데서 일하시는 그런 위대한 하나님을 경험해 보고 싶다면 우리가 해야 할 첫 번째 일은 우리 자신을 성결케 하는 일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성결해질 수 있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한 1서 1장 7절에 보면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자, 우리를 성결하게 하는 방법을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너를 씻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예수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게 해주신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깨끗하게 성결케 하기 위하여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와서 무엇합니까? 우리의 죄를 고백하면 된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의 피로 씻으라고 하니까 어디에 가야 예수님 피가 있는가 해서 그걸 찾아가가지고 그 피로 목욕하는가?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라 성경은 그것을 요한 1서 1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자, 예수의 피로 씻는다라는 것은 우리의 자신을 돌아보아 우리의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하여 우리의 죄가 없도록 깨끗하게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서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자백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알아야 자백하죠. 모르는데 그냥 가서 막 자백하면 됩니까? 아니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라라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14절에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그죠? 안 믿는데 어떻게 부르겠어요? 듣지도 못했는데 어떻게 믿겠어요? 그죠? 전파하는 이가 없는데 어찌 듣겠습니까? 그러니까 누군지도 모르는데 어찌 그분 앞에 나가서 그분의 이름을 부를 것이며 누군지도 모르고 듣지도 못해봤는데 어떻게 그분을 믿겠어요? 그죠? 근데 믿지도 않는데 어떻게 그분 앞에 나와서 내 죄를 자백하겠어요? 그래서 그분 앞에 나와서 내 죄를 자백하기 위해서는 그분이 누구인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먼저 알아야 한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분은 누구셔요?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8절까지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이 말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시기를 스스로 포기하시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게 2장 7절이에요.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이 인간의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8절에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래서 그 자신이 어디까지 복종했냐면 죽는 것까지 복종했대요. 죽는 것까지. 순종이 어디까지 이루어졌냐면 너 죽어. 모든 인류를 대신해서 너 죽어. 그랬을 때 말없이 죽으심으로 순종을 나타내셨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순종의 수준이 어디까지 이르러야 하는지를 지금 얘기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보고 죽어 할 때 네 하고 죽을 수 있는 사람이 되면 이게 순종하는 거고, 그렇지 못하면 아직 순종을 못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우리의 죄를 대신하셔서,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깨끗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분이에요. 우리를 대신해서.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도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어주신 분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4장 25절도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셔서 살아나셨기 때문에 우리를 대신 변호해 줄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죄 때문에 지옥에 갈 수밖에 없어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딱 섰을 때 그때 변호해 주시는 분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만약 예수 그리스도께서 돌아가셨으면 변호 못 해주잖아요. 그분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변호해 줄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이 사람의 죄를 대신하여 죽었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이 우리를 변호할 때 너가 대신 죽었어? 그럼 너는 무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변호를 안 해주면 너는 그냥 지옥. 이렇게 되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의롭다 증거해 주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어주셨고, 예수님은 부활하시사 우리를 의롭다라고 증언하기 위하여 지금 하늘에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로마서 10장 9절처럼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자, 마음으로 믿고 내 입술로 고백하라라는 거예요. 누구라고?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 되신다. 예수님은 나의 주인 되신다. 그래서 10절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마음으로만 믿어도 소용없어요. 내 신앙의 고백이 반드시 중요해요. 삶으로의 고백, 말로의 고백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13절에 말씀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나의 마음의 구주와 그리고 주님으로 영접해서 그분 앞에 나와 날마다 고백하면 그분은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게 하여서 우리가 성결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저했을 때마다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 자백하면 그분은 우리를 깨끗게 해주시는 게 우리가 성결케 되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떠한 일을 하라고 하나님 앞에 요청하기 전에 먼저 무엇을 해야 하냐면 우리의 자신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성결케 되어졌는지를 먼저 살펴보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경험하고 싶다면 자기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 앞에 가지고 나오라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선되어져야 한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그러면 경험할 수 있는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뒤만 따라가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호수아 3장 3절에 보세요.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자, 우리가 가야 할 길은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길을 가는 거예요. 한 번도 살아본 적이 없었어요. 경험해보지 못한 길을 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가면 제대로 갈 수 있습니까? 그래서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내비게이션이 얼마나 더 좋습니까? 한 번도 가지 못한 길을 가려고 할 때 내비를 켜놓고 가면 갈 수 있잖아요. 어떻게? 내비를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길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인생에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내 인생의 길을 가려 할 때는 어떻게 하냐? 내비를 켜고 가면 돼요. 그럼 우리의 인생의 내비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그 말씀의 뒤를 따르면 돼요. 언약궤의 뒤를 따르라는 말이 뭐예요? 하나님을 따르라는 거죠. 언약궤 안에 무엇이 들어있어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러한 것들이 들어있잖아요. 그죠? 모세의 쌍난 지팡이 뿐만 아니라 가장 중요한 십계명의 돌판이 들어있는 곳이 언약궤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따르라는 거예요. 세상의 기준이나 세상의 가치관의 기준을 따르지 말라라는 거예요. 옆집 아줌마들에 의해서 흔들리지 말아라는 거예요. 옆집 아줌마들에 의해서 얼마나 많이 흔들립니까? 자녀의 교육관, 그것뿐만 아니라 다이어트, 이런 거 막 옆에 아줌마들의 얘기만 듣고 막 다이어트하고, 그리고 옆집 아줌마 이야기만 듣고 막 자녀 교육시키고,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의 인생을 옆집 아줌마한테 막 맡겨놓는 거예요. 그 비전문가에게. 얼마나 무서운, 그냥 막 그런 거잖아요. 한 사람의 인생을 옆집 비전문가 이야기를 듣고서 막 그걸 하는 거예요. 위험하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인생을 왜 옆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서 막 따라가요? 그렇지 않아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하는데 우리는 세상의 가치관과 가치 기준을 따라가요. 그 사람들의 이야기, 신문에 나온 거, 아니면 어떤 책에 나온 것을 막 보고서, 물론 책의 경험은, 간접적 경험은 좋지만, 그러나 세상적인 간접 경험은 오히려 나의 인생을 잘못 가게 만들 수도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라는 거예요. 말씀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요즘 신앙생활 하면서도 참 성경을 안 읽고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죠? 성경을 읽고서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깨닫고서 가는 게 중요해요. 다른 사람이 나에게 무슨 말을 하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건 성경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따르되 일정 거리를 두고 그 뒤를 따르라라고 말씀하세요. 여호수아 3장 4절 보세요. 그러나 너희가 그 사이 거리가 2000규빗 한 800에서 1km 정도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렇게 할 때 너희가 행할 길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일정한 거리를 두고서 뒤를 따르라고 말씀하냐면 이것은 뭐냐면 우리가 가보지 못한 길을 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말씀 속에서 왜 우리가 하나님의 일들을 경험해보지 못할까를 묵상해 봤는데, 그 깨달음이 뭐냐면, 지금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그 뒤를 따르라고 그랬는데, 자꾸 앞서가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닐까요? 하나님이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뭐예요? 뒤를 가까이 하지 않고 그 뒤를 따르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 것이다 라고 그랬어요. 근데 우리가 행할 길을 모르는 이유가 있다면 왜 그럴까요? 그것은 하나님보다 앞서가서 그럴 거 아닐까요? 우리는 자꾸 우리의 인생의 길을 가려 하는데 답답하니까 어떻게 해요? 먼저 가요. 그죠? 답답하면 기다려야 하는데 이게 무슨 의미인지를 잘 모를 거예요. 이 인생에서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니까 답답하겠죠? 그러면 기다려야 하잖아요. 근데 아니야. 먼저 가. 하나님께서 행하실 때까지 보일 때까지 기다리세요. 근데 이상하게 보인다 이게 아니라 확신이 들 때까지 기다리셔야 하는데 우리는 너무 급해요. 기다리지 못해. 그래가지고 어디 예언하는 사람 찾아가. 답답하니까. 그래서 자꾸 물어봐. 어떻게 할까? 하나님은 말씀 안 하는데 이상한 사람이 얘기하는 걸 자꾸 듣고 가. 그러니까 엉뚱한 데로 갈 수밖에 없어. 결과가 엉뚱한 것이 되는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이시면 들으세요. 괜찮아요.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아니라면 기다리세요. 기다리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뭐냐면 기다림이에요. 성경은 끊임없이 기다리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야고보서 5장 7절도 보세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실까지 길이 참아라. 네. 주님이 오실 때도 기다리라는 거예요. 이단의 특징은 뭐예요? 못 기다리니까 자꾸 언제 온다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어떤 비유로 말씀하냐면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네. 농부도 기다린다니까요. 아니 오늘 심어놓고 뭐 내일 이렇게 수확을 해요? 어느 시어머니가 있었는데 그 며느리가 시집으로 왔어요. 그리고는 그 다음날 내쫓았어요. 왜냐하면 시집 왔는데 애를 못 낳았다고. 말이 돼요? 네. 안 되죠. 그런 인생을 우리가 살고 있는 것 아니냐는 거죠. 사과나무를 심었어요. 사과의 첫 열매를 맺기까지 몇 년을 기다려야 하는 줄 아세요? 3년을 기다린대요. 3년을. 사과나무 심어놓고 그 열매 맺기까지. 기다림이라니까요. 왜 성경은 끊임없이 농사의 비유로 우리에게 말씀하는지를 아셔야 돼요. 하물며
봄이 돼서도 열매 맺기까지, 가을이 되기까지 기다려야 돼요. 우리 학교 앞에 있는, 우리 교회 참 앞에 있는 저 꽃밭에 있는 그 꽃이 피는 것도 겨울을 볼 수 없잖아요. 봄이 되니까 기다려. 아무 한거 없이 있어요? 꽃 피는데 뭐 도와주신 분 없잖아요. 그냥 기다리고 있으니까 자기가 알아서 다 되잖아요.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기다림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5장 8절도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도 길이 참고 그냥 참는 게 아니야. 앞에다가 자꾸 부사를 붙여놓고 있잖아요. 길이 참고 형사를 붙여서 계속 참으라는 거예요.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참는 게 제일 힘든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기다리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호수아 3장에 보면은 여호수아의 기다림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자, 여호수아 2장 1절에 보면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이라는 장소를 지금 설명하기 위해서 2장 1절을 가져온 거예요.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냈어요. 자, 3장 1절로 가겠습니다.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자, 시딤에서 정탐꾼을 보냈어요. 정탐꾼이 갔다가 돌아왔어요. 시딤으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요단강을 건너기 위해서 요단으로 이동한 거예요. 그죠? 그리고 나서 뭘 했냐?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을 하는데, 또 요단강 앞에 와서도 바로 요단강을 건넌 게 아니라 며칠을 유숙했냐면 2절에 보니까 3일을 유숙하고 있더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3일 동안 여호수아는 뭘 했을까? 그냥 가면 되는데. 그죠? 성경이 기록되어지지 않았지만 그곳에서 아마 하나님의 명령을 기다리고 있지 않았을까요? 그죠? 하나님이 건너라 할 때를 기다리고 있지 않았을까요? 아마 하나님과의 그게 교제와 관계에 아마 충실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참 그저 기도하면서도 그러잖아요. 그죠? 하나님 주시옵소서. 지금 당장 주시옵소서. 막 그러잖아요. 지금 오늘 아침에 기도해놓고는 오늘 응답 안 했다고 삐지고 내일 기도도 안 오고 뭐 이런 이상한 신앙생활 할 때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우리는 막 진취적으로 적극적으로 행한다라는 명분 아래 얼마나 급하게 우리 자신의 생각대로 할 때가 많습니까? 그죠? 하나님과의 깊은 묵상과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깨닫기도 전부터 우리는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판단을 가지고서 하나님보다 먼저 앞서서 행하죠. 결과는 좌절과 절망이라는 거예요. 왜? 해주지 않았다는, 응답되지 않았다는 것 때문에 좌절하고 절망할 때가 오히려 더 많다라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시기, 가장 바쁜 시기, 그죠? 어떤 특별한 비전, 지금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야 할 날은 큰 비전 앞에서 그가 뭘 했냐면 기다렸어요. 여러분의 인생에서의 가장 중요한 시기가 있다면 차라리 기다리세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저도 그래요. 저도 주의 일을 하려고 할 때 기다리는 경우가 더 많아요. 이게 사람들이 볼 때는 답답해 보일 수도 있을지 몰라요. 왜 기다리냐면 확신이 서지 않아서 그래요. 기도하는 가운데서 확신이 서지 않을 때는 기다려요. 왜냐하면 내 일이 아니고 주의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하실 때까지 한번 기다려보자라는 거예요. 어찌 보면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저는 코로나19 사태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가르쳐 주잖아요. 코로나19 사태에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예배드리러 안 오는 거 말고는 할 게 없어요. 그죠? 여러분이 최선이 뭐냐면 코로나19 지금 사태가 전염병이 돌고 있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것이 뭐예요? 예배 안 오는 거. 그렇지 않아요? 아이러니죠. 그게 우리의 최선이에요. 지금 우리는 그렇게 살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최선을 다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인생의 위기 앞에서 뭐 해요? 아무것도 안 합니다. 여러분 인생 위기 한번 만나보세요. 뭐 하고 있나? 아무것도 안 하면서 하나 해요. 뭐 근심, 걱정, 좌절, 절망만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마치 뭘 하고 있는 것처럼 착각한다니까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조금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건 있어요. 방역, 마스크 쓰기, 손 소독, 사회적 거리두기 이런 거 열심히 해요. 그런데 코로나19가 해결됐습니까? 바이러스가 죽었어요? 안 죽었잖아요.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런 일들을 하고서 마치 무슨 일을 한 것처럼 착각할 때가 많아요. 우리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이 뭐예요? 지금 여러분이 하고 계시는 게 뭐예요? 코로나19가 빨리 없어지도록 아니면 치료약이 나오도록 기다리는 거잖아요. 그리고 바로 그걸 깨달아야 돼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라는 걸 알 때 우리는 비로소 기다릴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을 우리가 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깨달을 때 우리는 기다릴 수 있다니까요. 여러분의 자녀에 대해서 여러분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면 기다리는데 뭔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니까 자보다 패고 욕하고 한바탕 싸우고 그러고 자녀 가출하고 뭐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의 남편과 아내에 대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걸 깨달으면 잠잠해질 텐데 뭔가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한바탕 싸우잖아요. 결과는 없어요. 성경은 기다리는 것, 잠잠한 것, 왜 그것이 중요하냐면 하나님이 하실 수 있도록 해드리게 하기 위해서 그래요. 하나님이 하실 수 있도록. 기다릴 줄 모르는 자에게 찾아오는 것은 실패와 좌절밖에 없어요. 왜 내가 좌절하고 절망하냐면 기다리지 않아서 그래요. 내가 막 하려고 했는데 안 되니까. 그러니까 결국 찾아오는 건 절망과 좌절뿐이에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레미야 애가죠. 3장 25절에 기다리는 자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그랬어요. 누가 여호와가 선하다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냐면 기다리는 자예요. 그러니까 기다리지 못하면 여호와가 선하지 못해요. 왜? 안 해줬잖아. 응답해 주지 않아서 실망과 좌절밖에 없는 거예요. 3장 26절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는 사람이면 어떻게 하냐면 잠잠히 기다림이 좋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잠잠히 기다리는 거. 로마서 8장 25절도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고 있다면 어떻게 하라? 참음으로 기다리고 있으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크대한 일들 보지 못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것을 소망하고 있다면 여러분이 기도의 제목들이 있다면 어떻게 하라고요? 기다리라는 거예요. 기다리라. 근데 우리는 기도의 제목에 대해서 너무 답답하니까 안 기다리고 빨리 어디 가서 응답받고 싶어가지고 누구 찾아다니면서 들으려고 하잖아요. 심지어는 어디 꿈이라도 막 듣고 싶어갖고 그러잖아요. 성경은 꿈꿔라 이렇게 얘기 안 했다니까요. 성경은 기다리라 그랬지. 이걸 깨달아야 돼요. 기다릴 줄 알아야 성경을 볼 수 있어요. 잠언 20장 22절도 말씀하세요. 너는 악을 갚겠다 말하지 말고 여호와를 기다리라. 그가 너를 구원하시리라. 심지어는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한마디로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무엇인가를 행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다리는 자들이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사랑하는 것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랑은 뭐라고요? 기다림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너 사랑 없어 이렇게 얘기하는데 성경은 아니에요. 여러분 잘 알고 있죠. 고린도서 13장 4절에 뭐라고 얘기했어요? 사랑은 기다림이다 그랬어요. 기다림 어떻게 표현했어요? 오래 참는 거래. 기다림이에요. 고린도서 13장 7절도 말씀하는 거 사랑은 모든 것을 참는 거라고 그랬어요. 사랑은 참는 거예요. 너 사랑 없다가 아니에요. 사랑은 상대방에게 적용되는 게 아니라 사랑은 그냥 나는 거예요. 이게 내가 참으면 되는 거예요. 이게 사랑이에요. 너 왜 사랑 없어가 아니라 사람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사랑을 나로 하여금 표현하도록 이 사회적 환경을 어떻게 만들어 버릴 것 같아요? 악해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야 사랑을 표현할 수 있죠. 참을 수 있으니까.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어떻게 하는 것? 견디는 거, 인내하는 거, 이게 사랑이래요. 그러니까 자기가 인내하기 싫으니까 너 사랑 없어 갖고 가버리는 거잖아요. 아니 사랑이라는 건 자기가 인내하는 게 사랑이라니까요. 바울이라는 영화를 보면 사도 바울이 이 사랑에 대해서 표현하는 장면이 있어요. 그게 누가가 지금 바울의 인생을 기록하고 싶어서 지금 감옥 속으로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자서전을 지금 받아 쓰는 거예요. 그게 사도행전이에요. 그 상황 속에서 사도 바울에게 묻는 거예요. 지금 그리스도인들이 그죠? 가로등이 돼서 불타 죽어가고 있고 사자굴에 들어가서 잡혀먹혀가고 있고 완중에 핍박당하고 채찍에 맞고 있고 죽어가고 있고 고통당하고 있는 이 그리스도인들. 저 로마인에 대해서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냐고. 그래서 백성들에게 뭐라고 얘기해 줬냐라고 누가에게 물어보니까 사랑하라고 얘기는 해줬지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누가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다라고. 그러면서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랑은 그들에 대하여
우리를 핍박하는 그들에 대하여 오래 참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경이 나에게 핍박을 온다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은 나에게 사랑을 표현하라는 거지 그들에게 사랑 없다라고 비난하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의 결정체가 어디로 나타나냐면 십자가의 죽음으로 참아내는 거예요. 이게 사랑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죽을 수 없으면 사랑할 수 없는 거예요. 이 어마어마한 이야기를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겠어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그죠? 하나님의 말씀의 뒤를 따라야 돼요. 절대 앞서지 마시고 그 말씀의 뒤를 따르고 싶거든 기다릴 수 있어야 돼요. 기다릴 수 있어요. 세 번째로 하나님의 일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세요. 들어야 한다. 제가 언제 듣는다라는 것이 뭐예요? 순종한다라고 얘기했잖아요. 듣는다는 건 행동하지 않으면 들은 것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듣는다라는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아셔야 돼요. 여호수아 3장 9절을 보세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왜 들어야 합니까? 듣지 않으면 내 생각대로 해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고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면 내 생각대로 해요. 내 생각대로 하는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기도의 제목을 보면 알아요. 내가 무엇을 어떻게 기도하고 있는가. 그것은 자기의 어떤 계획과 야망과 이런 것들로 가득 찬 기도로 막 주님 앞에 울부짖고 있다면 이건 아닌 거죠.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거죠. 자, 일례를 한번 보세요. 성령의 대부분 그잖아요. 나에게 막 은사를 달라고 이렇게 막 기도하는 분들이 있어요. 나에게 막 이런 병 고치는 은사도 주시고 뭣도 주시고 그래요. 근데 그분이 만약 성경을 안다면 그렇게 기도하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고린도전서 12장 11절에 보면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앞에 은사에 대해서 설명하고 난 다음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것이라. 자, 은사는 내가 달라고 한다고 해서 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필요에 따라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준대요. 자, 어떻게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냐면 로마서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12장 6절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섬기는 일은 섬기는 일로 가르치는 자는 가르치는 일로 위로하는 자는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누구에게 이렇게 나눠주냐면 믿음 있는 자에게 예언할 수 있는 은사를 주시는 거고 섬기는 자에게 섬길 수 있는 은사를 주시는 거고 가르치는 자에게 가르치는 은사를 주시는 거고 위로하는 자에게 위로하는 은사를 주시는 거예요. 이 말이 좀 이해가 안 된다면 그 다음부터 설명하는 걸 잘 들어보면 알아요. 자,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자, 내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서 나는 성실한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럼 하나님께서는 그가 성실하게 살아가는 그 인생을 들여다가 그에게 구제의 은사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그의 성실함을 가지고 구제하는 하나님의 사역을 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에게 구제의 은사를 주는 거예요. 이제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구제의 은사를 달라고 기도하려면 그것이 아니라 내 삶이 어때야 돼요? 성실해야 돼요. 자, 다른 예를 들어볼게요. 자,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그랬어요. 자,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다스리는 은사를 주시냐면 부지런히 살아가는 사람에게 다스리는 은사를 줘요. 그러니까 게으른 자에게는 안 준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부지런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막 하도 부지런해가지고 온 집안일을 다 돌볼 뿐만 아니라 동네까지도 다 오지랖 넓게 막 상관하고 다니시는 아주 부지런하신 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아. 이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은사를 줘서 그 부지런함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일인 다스림의 사역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거예요. 이제 알겠죠? 자, 긍휼을 베푸는 자는 긍휼 남에게 막 이야기도 들어주고 막 이렇게 긍휼을 베풀고 다니는 것이 이게 쉬운 일이겠어요? 이거 몇 번 하면 지쳐서 나가 떨어져 버려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긍휼의 은사를 줘서 그 일을 하게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을 찾냐면 즐거운 자를 찾아. 이 사람은 인생이 쾌사나요.
모든 게 기쁘고 즐거워. 그래서 그렇게 즐겁게 살아가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긍휼의 은사를 주어서 이제 남에게 베풀고 긍휼 보살피고 이렇게 하는 일을 해도 즐겁잖아요. 원래 이 사람이 사는 게 즐거우니까. 그래서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그가 가지고 있는 재능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은사를 주셔서 그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이게 내 일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은사기 때문에 일을 한다라는 거.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런 일들이 나타나는 것을 보면서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래요? 그러니까 다스리는 은사를 갖고 싶으신 분은 부지런히 사시고, 그죠? 긍휼을 베풀고 싶으신 분은 즐겁게 사시고, 그 다음에 가르치는 은사를 받고 싶은 분은 열심히 가르치시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자신이 갖고 있는 재능에 하나님의 은사를 더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 되게 한다니까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는 이유는 왜 은사를 주냐면 하나님이 하시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나는 그러니까 내가 갖고 있는 재능은 뭐냐면 부지런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일은 부지런해. 막 부지런히 모든 일을 할 수 있어. 그런데 하나님이 은사를 주신 것은 그 부지런을 함을 사용하사 많은 사람들을 다스릴 수 있도록 해주기 위하여 하나님이 그 은사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누가 일하시려고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다?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셔서 일하시고 싶어서.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나님의 일은 누가 하느냐?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 요한복음 14장 10절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계셔서 성령의 은사를 가지고서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는 무익한 종인이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고, 모든 일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밖에 없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일을 하고 계시는구나, 이것을 깨달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일하심을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네, 주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말씀을 듣는다는 건 어떻게 돼요? 주님이 엎드려 하면 네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들었다는 건 주님이 엎드려 하면 엎드리게 말씀을 드렸다는 거예요. 그 대통령이라고 불리는 강영욱 씨를 아시죠? TV 한 프로에서 불독을 길들이는 장면을 제가 보게 되었어요. 이 불독은 얼마나 사나운지요. 사람만 오면은 막 물고 짖고 공격하고 덤비는데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개였어요. 근데 그 개를 키우는 집에 딸이 키우는데 그 엄마도 그 개의 공격을 받아서 목욕탕에서 넘어져갖고 뇌진탕이 돼서 수술까지 하고 난 다음부터 개에 대해서 지겨워하는데도 딸이 이뻐가지고 키우니까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개를 훈련시켜달라고 강영욱 씨한테 부른 거잖아요. 강영욱 씨가 이 개를 가만히 보더니 이 개는 지금까지 자기가 주인이 돼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왔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주인이 이 개를 너무 많이 사랑해서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거기를 보고 제가 깨달음이 있잖아요. 오늘 왜 한국의 자녀들이 그 부모를 물고 짖고 그렇게 그런 애가 됐나. 이게 엄마들이 애를 키우면서 애가 기를 안 죽이게 한다, 뭐 사랑을 많게 해준다 하면서 온갖 사랑 퍼붓고 기 안 죽인다고 가만 내버려 두니까 결국 애가 개처럼 그렇게 엄마를 물어버리고 짖고 하는 애들이 된 이유가 아닐까. 아이들의 폭력성을 결국 그렇게 만들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왜냐하면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그 강영욱 씨가 얘기하는 게 뭐냐면, 쇼파는 그죠? 엄마가 앉아야 할 자리인데 걔가 막 와갖고 앉아갖고 막 한다고 무서우니까 그 자리를 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의 자리를 걔한테 내준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의 자리를 자녀한테 내준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가 그 불독처럼 돼버리는 거예요. 내가 대장이 되는 거예요. 집안에서 내가 주인이고 엄마고 아빠고 서열, 자기가 이류가 돼버린 거죠. 그 결과 그 집에는 손님이 3, 4년 동안 올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고, 네. 그 불독의 눈치를 봐야 돼요. 왜냐하면 이 개가 언제 기분에 따라서 어떻게 짖어버리고 물어버릴지도 모르니까. 자기 거 뭐 조금만 뺏으면 막 물어버리니까 대책이 안 쓰는 거잖아요. 무서워서 버리지도 못하고 키워요. 또
참 신기하고도 놀랍지만 어쨌든 우리 애들이 그렇게 돼버린, 혹시 그렇게 돼버린 분은 첫 번째 치료약이 뭐냐면 애정 표현 절제예요. 걔가 너무 이뻐가지고 너무 미안해가지고 해달라는 걸 다 해주니까 그렇게 돼버렸어요. 애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강영욱 씨가 해주는 얘기가 그 얘기예요. 개에게 미안해서, 개가 불쌍해서 개를 개답게 키우지 않으면 결국 무는 개, 짖는 개가 된다. 그렇지 않아요? 우리 자녀가 너무 이뻐서 자녀에게 너무 미안해서 내가 맞벌이 하다 보니까 자녀에게 해주는 게 하나도 없어서 잘못된 보상으로 애를 잘못된 애정 표현을 하게 되면 결국 애들이 버릇없어진다라는 거하고 똑같은 거죠. 그래서 강영욱은 그 개를 데리고 이제 훈련을 할 수 있는 개가 되도록 하기 위하여 1차 이제 교육에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개의 목줄을 메고서 강영욱은 그 개를 훈련하는데 그 개를 어떻게 훈련하냐면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지 않게 하는 훈련하는 거예요. 집을 자기가 들어오고 싶어 왔다고 들어가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들어가 해야 들어가는 거고, 자기가 나왔다고 해서 마음대로 나오는 게 아니라 내가 나와 해야 나오는 개가 되도록 하는 거예요. 앉아 해야 앉는 거고, 엎드려 해야 엎드리는 거고, 가라고 해야 가고, 멈춰야 멈출 수 있도록 그런 개가 되도록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지 인생을 지 거라고 지 마음대로 살았잖아요. 우리 세상도 그렇게잖아요. 네 인생은 네 거야 그러잖아요. 노래도 나왔어요. 네 인생은 너의 것. 그래갖고 마음대로 그렇게 살도록 만들었는데, 이 개를 훈련시키는 방법은 네 인생이 네 것이 아니라 보호자에 의해서 조종되어질 수 있는 삶을 살 때 참된 네 인생을 찾을 수 있단다 하면서 교육을 시키는데, 그래서 들어가 할 때 들어가고 나와 할 때 나오고 엎드려 하고 갈 때 가는 것을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1시간이 지나 2시간이 지나 3시간이 지나 4시간이 지나 5시간이 지나 6시간이 지나는 거예요. 와, 대단해요. 근데 그 6시간이 지나면서 걔가 스스로 이제 자기를 포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강영욱이 그렇게 그 강영욱을 물고 막 그랬잖아요. 그 불독이 어디를 문다는 걸 너무나 잘 알아. 막 발을 문대요. 그래서 신발을 두꺼운 걸 갖고 와서 신고서 하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강영욱을 공격하고 물었던 그 개가 6시간이 지난 후에 엎드려 하니까 걔가 딱 엎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손님이 찾아오면 그렇게 공격하고 접근해서 막 물어뜯었던 걔가 손님이 와도 엎드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이제 훈련이 가능한 개가 됐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훈련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저는 그 장면을 보면서 영적으로 큰 깨달음을 얻었어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지 못했는지를 알았어요. 왜 우리가 주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지를 알았어요. 왜 우리가 주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지를 알았어요. 왜 우리가 주님의 하시는 일을 경험하지 못했는지를 알았어요. 이 개처럼 지 마음대로 살잖아요.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의 마음대로 살아가고 있잖아요. 주님 앞에 굴복하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주의 일을 하게 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계획을 가지고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그것을 세워놓고 기도하면서,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 마음대로 주의 일을 해오려 했던 거예요. 이 개처럼. 그래서 주님께서 그냥 기다려! 주님께서 엎드려! 했는데도 엎드리기를 원치 않는 거예요. 그 엄청나게 사납던 개가 강영욱이 엎드리라는 말에 딱 머뭇거리다가 비로소 딱 엎드리는 장면을 보면서 내가 거기서 이렇게 딱 하나님이 주시는 깨달음을 얻게 됐어요. 이 엎드리다가 뭐냐면 경배하다예요. 경배하다.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것이 엎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그 개가 강영욱 앞에 엎드렸다는 것은 굴복하다, 포기하다는 거예요. 이제는 내 인생을 스스로 굴복한 거예요. 주인 앞에. 그러니까 더 이상 짖지를 않는 거예요. 가정이 평안하고 이제 손님이 찾아와도 조용한 집이 되어버렸어요. 왜 여러분의 인생이 그렇게 시끄럽고 여러분의 인생이 왜 그렇게 막 소란스러웠냐면 혹시 내가 짖고 다녀서 그러진 않을까요? 내가 그렇게 막 울부짖고 다녀서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건 아닐까요? 하나님 앞에 포기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굴복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다 내려놓을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엎드릴 수 있어야 돼요. 그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음성을 그때 들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못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겠노라 한다는 건 그것은 자기의 생각을 들을 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라 할 때 가야 하고 하나님이 멈춰라 할 때 멈출 수 있어야 하는데 우리가 그냥 기도하면서 가버리잖아요. 우리의 생각대로 가버리잖아요. 왜 다윗이 위대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멈추라 할 때 멈췄기 때문에 그래요. 그는 그의 마음에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짓고 싶은 마음이 어마어마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에게 뭐라 얘기해요? 멈추라고 그랬잖아요. 네 아들 솔로몬 때 그 일을 이루겠다라고 말씀하실 때 다윗은 스스로 멈출 수 있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에 나타나서 멈추라 했을 때 여러분 멈출 수 있겠어요? 멈출 수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크기의 일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함을 우리는 비로소 알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굴복할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크기의 일을 하시기 시작할 거예요. 내가 엎드릴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신의 일을 하기 시작할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항복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을 비로소 보게 될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경험하고 싶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느끼고 싶으세요? 그러면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내 개인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시고 날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 우리의 자신을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는 잘난 것 아무것도 없는, 우리는 오히려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죄밖에 짓는 것이 없는 그런 연약한 죄인이에요. 그런 우리에게 우리의 죄를 날마다 씻을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그리고 주님보다 앞서가지 않도록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보고 그리고 가세요. 보이지 않는다면 그냥 멈춰 서세요. 기다리세요.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 보세요. 엎드리려 하면 그냥 엎드려 보세요. 그건 아니야. 내 생각은 아닌데 라고 하지 말기로 그냥 하나님께 한번 맡겨보세요. 죽이 되든 콩이 되든 뭐가 되든 그냥 한번 맡겨보세요. 이렇게 얘기해보세요. 하나님 앞에. 주님, 내 생각과는 다르지만 주의 손에 맡겨드립니다. 나는 항복합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는 우리를 사용하셔서 친히 일하실 거예요. 어차피 우리는 주의 일을 하겠다라고 오신 분들 아니에요? 어차피 우리의 인생을 주님께 맡긴 분들 아니에요? 뭐가 걱정되세요? 뭐가 염려가 되세요? 뭐가 불안하세요? 뭐가 초조하세요? 주님이 하실 것인데 그때 우리는 느끼기 시작할 거예요. 주님의 위대하심을. 이 시간에 주님 앞에 결단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경험해 보지 못했을까? 왜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들을 내가 바라보지 못했을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자신을 돌아보며 한번 주님 앞에 결단하고 고백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낮아지게 하소서. 낮아지게 하소서. 항복하게 하소서. 엎드리게 하소서.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오 주님,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끌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끌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끌. 우리 자리에서 일어서서 찬양합니다.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순종하며 살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그렇습니다. 주님의 나라와 그 뜻을 이루기 위하여 살아가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함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날마다 더 자라날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이 더 굳건해질 수 있도록,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교통 충만케 하심이 오늘 하나님을 경험함을 통하여 하나님이 나와 함께함을 누리길 소원하는 주의 사랑하는 영혼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